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야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에게 다가가 그의 겉옷을 던짐으로써 그를 자신의 제자로 부른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선지자의 겉옷은 선지자직을 상징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자신의 옷을 엘리사에게 던진 것은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 선지자로 지명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엘리야로부터 어때요? 후계자로 지명을 받은 엘리사의 반응이 매우 놀랍습니다. 엘리사가 부름을 받은 즉시 엘리야에게 자신의 부모와 작별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리고 집으로 가서 소 한 겨리를 잡아 2마리죠. 마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한 후에 엘리야를 따르며 이제 수종을 들었는데 여기서 엘리사가 소 한 겨리를 잡아 주민들에게 준 것은 자신의 육신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결단을 이것을 나타낸 것이에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려는 그 마음의 결단을 하였음을 알게 해줍니다. 이 과정을 좀 더 읽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이제 엘리야는 호렙산을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야를 찾아가서 만납니다. 사밧의 아들인 엘리사는 아벨몰라라는 곳에서 12겨리 소를 앞세워 밭을 갈고 있습니다. 12겨리, 그러니까 한 겨리가 두 마리예요. 그러니까 24마리의 소를 소유한 것 자체도 어때요? 엘리사가 상당한 부자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12겨리 소로 갈아야 할 정도로 그 밭이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그 밭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엘리사가 그 동네에서는 큰 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엘리사가 놀라운 것은 11겨리의 소는 다른 사람들이 밭을 갈게 하고 엘리사 자신이 직접 한 겨리 소를 앞세워 밭을 갈고 있었다는 것은 엘리사의 그 부지런함 또 성실함이 그의 일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12겨리의 소를 모는 사람이 12명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엘리야는 거기 가서 누가 엘리사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후계자로 삼으라고 하는 그 엘리사가 누군지 12를 유심히 살펴봤을 것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를 알아보겠지요. 알아보고서 그에게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졌어요. 여기 옷을 벗는다는 의미를 잠시 살펴보면 옷을 벗는다는 것은 직위, 그러니까 자기 직업을 그만두다, 은퇴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민수기 20장 25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여기 아론의 옷을 벗겨요.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처럼 아론의 직위와 지위는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주어졌어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옷을 벗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 곁을 지나가면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로 삼는 대신 자기 겉옷을 던져준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선지자 직분을 엘리사에게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이에요.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엘리야의 부름에 대한 그 엘리사의 반응은 즉각적인 결단과 순종이에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농사 짓고 또 이렇게 큰 그 농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즉각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평소에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집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지자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간 것은 이 부르심과 응답 사이에 이게 되게 간격이 좁아요. 즉시예요, 즉시. 이것은 엘리사의 주저함이나 망설임, 어떤 조건이나 고민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열왕기서 저자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즉각적으로 결단해요. 그리고 소명에 순종하고 있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군대에 있을 때 그 소명을 받았는데 평생을 도망 다녔어요. 아내와 그 결혼하는 것도 아내가 제가 목회자가 되는 걸로 해서 결혼을 했는데 제가 음악을 먼저 했잖아요. 그러면서 도망갔어요. 평생을 도망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단이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음악이 좋았거든요. 나는 음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는데 왜 굳이 그랬던 거죠. 근데 이 엘리사는 얼마나 대단해요. 소를 12겨릿소나 농사를 지을 정도인데 근데 즉각적으로 이 순종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종을 기뻐하셔요. 엘리야도 처음에는 이런 순종의 모습이었으나 엘리야의 성정이 그런 것 같아요. 그저 잔잔한 것보다 아주 막 강한 역사, 이게 더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한 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막 강하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만일 그러한 극단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순종이 요구된다면 뭐예요? 그것은 강제적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감정적인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적인 건 어떻게 돼요? 급기야는 억지로 강요해.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는 억지 순종이 될 수도 있고 또 공포에 질려 강요를 하다 보면 또 그러다 보면 무감각으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참된 순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여호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자발적. 하나님이 이게 그래서 자발적인 걸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자발적이지 않은 거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자발적인 마음이 되도록 해야지 자꾸 강요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자발적이니까 어떻게 돼요? 즐거워요. 기쁨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절 보면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가 전제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전제돼야 돼요. 어떤 설교자나 신학자는 오늘 본문 20절 뒷부분에 기록된 엘리사가 부모님과 그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내용을 엘리사가 소명 앞에서 머뭇거렸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라는 이 엘리야의 말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번역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먼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하는 이 청원은 누가복음 9장 59절의 경우와는 달라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 나오는 사람은 자기의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식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에요. 그러나 엘리사는 자기 부모님과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 나오면 뭐 돌아가실 때까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될 수도 있는 이 작별 인사를 부모님께 드리려고 한 것이에요. 그것도 어디에서? 자기가 농사지니까 멀어요? 바로 집 근처잖아요. 집 근처의 밭에서 한 말이에요. 또 여기 엘리야가 돌아가라고 한 말은, 이 말의 뜻은, 원래 그 원어의 뜻은 되돌아가서 네가 원하는 것을 행하라 하는 뜻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연상되지요. 이를 예수님도 엘리사의 경우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때. 그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긴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라는 엘리야의 말의 의미는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했는지 깨달아라. 무슨 얘기예요? 겉옷을 너한테 던져줬잖냐. 그리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이런 뜻이에요. 이 원어의 뜻이. 근데 우리 번역이 조금 아쉽죠. 사실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부분을 주석하셨다고 생각해도 돼요. 예수님은 머뭇머뭇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미온적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갔다는 것은 뭐예요? 소를 버렸다는 것은 쟁기를 버렸다는 말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결국은 그런 것들을 다 태워서 고기를 삶는 데 쓰잖아요. 그러므로 엘리사의 순종은 신속하고도 확실한 것입니다. 머뭇머뭇거린 게 없어요. 엘리야에게 부모와 인사를 나눌 시간을 허락받은 엘리사는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인사를 했겠지요. 그리고 이웃을 초청하여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동안 농사를 짓던 도구들을 불사르고 자기 신변을 깨끗이 정리해요. 특별히 고기를 삶으려고 이 소를 부리는 농사기구, 농기구들을 불태웠다는 것은 그의 소명에 대한 의지를 지금 열왕기서 저자는 전하고 있는 거예요. 손자병법 많이 들었죠. 손자병법 구지 편에 나오는 파부침주라는 말이 있어요. 파부침주. 좀 어렵죠. 파부침주. 깨뜨릴 파자예요. 뭘 깨뜨린다? 가마부, 잠길 침, 배주. 무슨 얘기냐면 밥 지을 솥을 깨뜨리고 돌아갈 때 타고 갈 배를 가라앉힌다는 사자성어예요. 그러니까 적진을 향해서 강을 건넌 다음에 배를 태워버려요. 식사를 마친 후에는 가마솥을 깨뜨려버려요. 그리고 오직 싸우러 전진만 할 뿐이에요. 돌아오지 않을 결의의 표시입니다. 우리나라 그 특수전사령부 그 공수부대라고 하죠. 그 군인들이 훈련할 때 보면은 식량을 최소화하고서 다니면서 그 야생에서 뭐 뱀도 잡아먹고 이러면서 그래요. 왜? 전쟁 나가면 맨날 밥 못 해 먹잖아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 같은 경우가 바로 이 파부침주 이것을 연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왜 이걸 다 태워버렸겠어요? 하다 보면 이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힘들어요.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혹을 미리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잡아서 다 먹였어요, 고기를. 왜? 광고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요즘 사람들 말로 쪽팔리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 사람들 말로 그 체면이 안 서요. 쪽팔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공포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이 길을 가겠다고. 우리도 그래요.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떤 고난이 와요. 그때 도망갈 핑곗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는 물질을 본다면 목회 그만둬야 돼요. 그것 때문에 자기 목회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권력 옆에 끼웃거리는 거, 이것도 목회가 흔들려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권력에 대한 어떤 이런 거, 그 사람이 설교한 대로 살지 않는 거 보고 성도들이 흔들려 버리고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오늘 이것을 완전히 그 사전에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엘리사예요? 부자 엘리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엘리사예요. 그냥 그 겉옷 하나면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도하러 보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뭘 말씀하셔요? 두 벌옷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잠잘 곳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역자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와 명예를 얻으려는 그 속마음을 깊이 감추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척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가 되는 길을 미리 엘리사는 차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가난의 길에, 그 길에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이 세상적인 부, 이걸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마치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모세와 같은 자세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엘리사에게 농기구는 필요치 않아요. 농기구는 언제 필요해요? 농사에 필요하지 사역에는 오히려 짐이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쓸데없는 거 그거에 사역에 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예요. 특히 목사들은 더욱 그래야 됩니다. 돈에 관심 있으면 목사 떠나십시오. 권력에 관심 있다면 목사 떠나십시오. 이 말 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엘리사의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목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각자 부름받은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들 다 어떤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제사장이에요. 무슨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하는 일이 다를 뿐이에요. 내용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그 길을 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성도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우리 선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 내에서 목사님이라고도 안 불러요. 서로가 전부 성도님 불러요. 그것도 참 좋아요. 부름받음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반드시 결단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고 말한 책망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려면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는지 그 말씀이 나를 평안하게 하는지를 예민하게 느껴야 돼요. 그래서 만약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할 때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래요? 괴롭게 한다는 것은 말씀 앞에 자신이 드러난 것이에요. 그 말씀 앞에서 돌이킴 없이 머뭇머뭇한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지 평안하게 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평안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도 잘 부르는 찬송이에요.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찬송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이 평안함이 충만해야 돼. 2절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다. 이 영생수가 흐르면 세상 거에 목이 안 말라요. 세 번째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4절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받으면 면류관 얻겠네. 그러니까 면류관은 뭐가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지 받는 거예요. 후렴이 뭡니까?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이 세상 얼마나 파도가 많아요. 그래도 그 상태에서 마음이 늘 평안해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는 이 가사, 평안하다는 가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황에 따른 평안이 아닌 거예요. 어떤 그런 조건에 따른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평안함이에요. 내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평안함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세상 것 갖고서 평안하되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 자체를 느낄 수 있을 때 평안할 수 있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순종해서 주님께로 돌이키신 우리 여러분은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주님 믿으면서 자꾸 세상 거 달라고 하면서 그거로 평안하다고 느끼면 안 되죠. 예. 그 평안을 위해 여러분 먼저 하실 게 있어요. 뭐예요? 내게 있는 엘리사의 농기구가 적합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엘리사의 사역은 먼저 엘리야를 쫓으면서 수종 드는 일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전에 어떤 영화에도 나오죠. 시다발이에요. 시다발이. 근데 유명한 셰프들 보면 그들 역시 청소와 설거지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일부터 성실히 수행할 때 그곳에 배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좋은 출발지예요. 일단은 성실히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요.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되면서 성실한 마음, 영혼의 근육이 자라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간 모세를 섬기는 수종 드는 훈련을 받았어요. 40년을. 4년도 아니고 모세의 명령에 따라 수종 들면 모세의 계승자가 되기까지 40년의 기간이 어땠을까요?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그것이 정치판이든 의료든 의료계든 학계든 교회든 그 긴 시간을 낮은 자리에서 수종 들며 기다리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냥 어떤 무슨 기술을 배우려고 그래요. 목회도 기술 배우려고 그래. 테크닉을 배우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니 전부 안 돼.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사회에 교회에도 어른이 없어요. 여러분들 좋은 말만 하는 그 어른을 경계하십시오. 또 좋은 공약만 내미는 정치인도 경계해야 돼요. 또 어디 쇼핑에서 장점만 있다는 모았다는 상품도 경계하십시오. 세상에 그런 것 없습니다. 달달하고 부드러운 설교만 하는 목사도 경계하십시오. 복음은 달지만 않습니다. 내가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달아요. 왜?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걸 받았기 때문에 달아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대로 이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그때부터 써요. 왜? 복음을 조롱하고 거부하는 세상에서 그 고난과 박해를 견뎌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때는 달지만 이 배에서는 써요. 히브리서 하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은 무서워요. 관절과 골수 정도를 찌르고 쪼개는 게 아니에요. 혼과 영까지도 찌르고 쪼개는 무서운 수술 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우리가 매일 그 수술대에 누워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 수술을 받아야만 살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의 관절과 골수가 찔리고 쪼개져도 그 고통이 극심한데 혼과 영이 찔리고 쪼개져서 나뒹구는 경험을 해야 돼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매일 죽는 경험을 우리도 경험해야 돼요. 일단 자기의 상황과 조건으로 하나님을 믿지 말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엘리사처럼 자기의 상황과 조건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과 조건이 좋다고 예수 잘 믿는 것에 유리하지 않아요. 반대로 그런 상황과 조건이 나쁘다고 예수 잘못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조건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유별난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